오늘 읽으신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엘서 중에 가장 피크가 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끝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였으나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 은혜를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풍년을 약속하셨어요. 풍년.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 때문에 드릴 재물도 없었어요.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참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선물을 주신다. 자격 없는데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그 두 문장이 있는데요. 두 구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공통된 주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잡아서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제를 꼽자면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땅에 얽힌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아요.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든지, 뭐 에덴 동산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땅의 문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랑 직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뭐랑 직결되어 있을까요? 네?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시 40분이 조금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한참 배고프시잖아요. 이 빵을 조금 먹고 이제 뭔가 큰 게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땅의 문제는 곧 떡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는 곧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곧 또 다른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손과 자손을 이어주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런 세대 간의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생명의 문제.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boundary.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땅, 그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로서 우리는 또 땅을 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로서 우리는 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시편 6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받침대라는 노래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자연 만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 만물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이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66편에서 노래하기를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하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리는 이 땅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리가 없어요. 예, 풋노트. 예. 근데 그만큼 위엄 있으신,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받침대이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개념, 우주적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땅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처소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도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은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고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만드신 만물로 마땅히 받으실 예배, 찬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땅이 힘들어요. 하나님도 동시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땅이 아프기 때문에 백성들도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참 보기 좋았더라. 예. 그걸로 인하여서, 만물로 인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셨고, 근데 그 만물들이 다 지금 힘겹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지금 재앙 맞아가지고 막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니. 너무 쉐임한 거예요. 그 수치를 또 누가 당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세요. 반면에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힘듦,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힘겨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적대함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그 수치가 바로 누구에게도 경험이 되어지냐, 바로 백성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 존재가,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 수치가 바로 내 수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치란 무엇인가? 이 수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맞게 됩니다. 예,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아,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 당시 구석기 시대로 그냥 그 당시의 패션 그런 스타일대로 나뭇잎 엮어다가 가릴 거 가리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수치를 경험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또 다른 종류가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장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 투 타임 우리는 수치를 경험해요. 쉐임풀한 그런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또 다른 종류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땅과 음식이 벗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땅을 회복하겠다. 땅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며, 땅과 소산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 땅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소산들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예배를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선포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볼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 그때 바로 우리의 수치도 해결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27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정말로 다른 신이 없음을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나 확실히 알지 못하던 시대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지니고 있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 맞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우상은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 아는 것, 그 방법, 그 오직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God is spirit. 영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수준대로 여기 하나님이라고 확연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동시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대신해서 함께 못 박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원히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인정케 되고 다른 신은 아예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의 그런 마음껏 먹고 배부르며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풍년을 약속을 하셨는데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또 하나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시는 방법, 이 땅의 풍년, 이 땅의 은혜를,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약속하고 계세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3시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세요.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See,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집중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봤어요. 풍년을 약속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또 보내주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권면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년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년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90년대생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화 하나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땅 따먹기로 잘하신 분들 계신가요? 땅 따먹기 하면서 잘하신 분들? 놀랍게도 90년생 중에 어머님, 놀랍습니다. 90년생 중에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분이 계시다니.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저희. 그래서 벽돌, 이렇게 돌 같은 거 해가지고 잘 나가는 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땅 따먹기. 그래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흙먼지 뒤집어 쓴 채로 또 밥 먹으러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땅 따먹기 하면서 자랐어요. 땅 따먹기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남의 땅을 먹는 거, 그렇죠? 막 침투해서 다 먹어버려요. 땅 따먹기. 그리고 그 땅 따먹기를 이제 미국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나폴리. 계속 호텔도 사고 땅도 사고 도시도 사고 집도 다 사놓고 이제 남의 집도 먹고 막 그러는 게임도 해요. 이 세상은 땅 따먹기의 전쟁입니다. 땅 따먹기 전쟁. 이 땅 따먹기 모나폴리 전쟁은 결국에는 떡의 문제라고도 하는 거죠. 떡의 싸움이에요. 떡의 전쟁.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런 전쟁터에서 인생의 풍년을 우리는 비전 삼아요.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인데,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한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풍년을 향해서 비전을 만들고 인생을 설계해서 갑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 For example.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밤을 새서 열심히 페이퍼도 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A 뿔따구.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B-, 어쩌다가 C+.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쌍권총을 찾은 적이 있어요. 쌍권총이 뭐냐? F2배. 그것도 전공 과목으로. 참나네요. 그거 GPA 리커버 하느라 제가 대학을 5년 다녔어요. 5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5학년이 되니까 아내가 1학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D는커녕 F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보스가 이거 아니다 라고 막 빨간 줄 쭉쭉 끄면서 다시 파일 보내요. 그럼 그것도 다시 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막 새벽 2시에 카톡이 오고 문자가 와요. 이메일이 와요. 이거 새벽 5시까지 보내야 된다.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평가절하받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했을 때 참 불안하고 불안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면서도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성공, 가능성에 기대고 의존하는 온전치 못한 행복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요. 우리의 삶은 가능성에 너무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 possibility and probability, 확률. 내가 노력을 했으면 100% 노력했으면 100%의 결과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100%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실망해요. 그리고 what's wrong with me? 내 자신을 탓할 때가 있고, 더러는 내 부모님을 탓할 때가 있고, 더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할 때가 있지요. 더러는 룸메이트도 탓하고, 저 룸메이트 때문에 내가 공부도 못하고 시끄러워 죽겠고, 남 탓하는 거. 마치 아담이 저 여자가 꼬셨나이다,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건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런 불안감과 이런 possibility, probability, 확률과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에 디자인된 것은 그런 가능성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존을 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더러는 쉬운 말로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상. 우리는 그래서 우상을 쉽게 접하고 만들어서 우리는 의존을 해요. 근데 우상도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행복을 향해서 부추기기는 하나 굉장히 이 부채질은 많이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아요. 해결 불가해요. 세상의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서스테인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혹시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원래 그 워싱턴 풋볼팀 팬이었으나 굉장한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풋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풋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11학년 때 풋볼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너 풋볼 해라. 조금 많이 큰 것 같은데 맞아요. 머리가 너무 커서 헬멧이 들어가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풋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풋볼 경기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풋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제 공격수들이 있고 수비수들이 있는데 계속 교체하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게임이 바로 미식 축구예요. 그것이 아메리칸 풋볼인데 경기장에 보이는 것은 주로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부딪히고 땅을 따먹고 그다음에 헤드 코치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헤드폰 셋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폰 셋. 가끔 가다가 TV에 비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경기장 스테디움 위에 공격수, 수비수,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bird eye view라고 하죠. bird's eye view. bird's eye view. 위에서 내려다보고서 우리 공격수와 수비수들이 지금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대방 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패턴을 연구한 다음에 계속 지상으로 쏴줘요. 헤드 코치, 밑에 있는 지상에서 코치들이 그것을 수신을 해서 바로바로 그 전략들을 전략 말고 작전이라고 하죠. 작전을 계속 변경하면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해요. 땅에 있으면 잘 몰라요. 평면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게 전략을 짜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what's going on인지를 잘 모르나 위에서 코치들이 보고 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 문제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도 아시고 그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아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면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굉장히 평면적인 수준에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쉽고 우상에 기대어 살기 쉽단 말이에요.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여러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도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쏴주세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패턴을 다 파악하시고 말씀을 계속 써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패턴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시고 말씀을 쏘시고 성령의 감동감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Bird's eye view로. 이 세상의 종교들을 쭉 보면요, 주로 평면적이에요. 뭔가를 향해서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우상을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조하느냐? 벌써 성경, 기독교인들이 다루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요.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란 말이에요. 평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위로 막 끌어당기는,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유일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창조하셨고 유일하게 bird's eye view로 사람들을 보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 읽으신 분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셨대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jealous, 질투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질투의 하나님, God of jealousy. God was jealous. 아니, 땅이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Does that make sense?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세요. 질투하셨대요.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질투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질투는 질투하니까 또 우리 최진실 누나가 생각이 나네요.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질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질투는 50대 50이라는 상황에서 썸 타는 중에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어떤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런 질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가능성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분명히 100% 저 백성은 내 자녀가 맞는데, 저 인간은 내 인간이 맞는데 자꾸 저 인간이 지금 다른 거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품으시는 안타까운 마음. 저 인간은, 저 영혼은, 저 사람은, 저 자녀는 내 것이 맞는데 He is mine, she is mine. 근데 다른 데를 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극진한 사랑을 인간의 텀으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고안되고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극진히 사랑하셨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뺏기지는 않아요. 50대 썸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썸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극진한 사랑을 더러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배웁니다. 질투의 하나님. You are mine. I made you. I created you. You are mine.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을 씻기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태투 아시죠? 태투. 문신과 비슷한 말이에요. 인치셨다. He is sealed with the Holy Spirit. 인치셨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제 여름이 돼서 저는 수영장에 갑니다. 애들하고. 애들이 제 등짝을 볼 때마다 아빠 저 그림 뭐야? 호랑이, 하루는 호랑이 그림, 하루는 독수리 그림, 예, 뭐 문신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You are mine, I am yours. 지워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I won't give you up. I will not give you up.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귀국하고 싶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학교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F1 받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not give you up. 세상이 너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너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소통하세요. 공허한 삶, 이런 허망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 그래서 진짜로 풍년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예,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풍년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영을 부어 주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DC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DC라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가 찐 잔치, 찐 풍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땅, 또 이별의 아픔이 있고 비록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년의 잔치를 영원토록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찐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